3월이 이제 또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항상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몇 달 지났는데도 참 그 주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작년에 뭐였죠? 작년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존중이 작년이었죠. 그렇죠? 올해는 믿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순종하실 겁니까? 작년에 어떻게 존중할까라고 생각만 하다 혹시 끝나셨다면 올해는 좀 원 스텝 포워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는 생각으로 끝났다면 올해는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 볼까? 한번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논문을 읽어도요, 보도 자료를 봐도요, 이 세계관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회사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문화적인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8시에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다들 기도만 하시느라 그런 일들은 관심이 없으시죠? 예, BTS가 또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컴백 공연이었죠? 공연을 한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청년의 때를 보낼 때만 해도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능력, 스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내 안에 더 쌓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해서 옆에 놈을 어떻게든 떨궈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또 누가 그 능력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어라는 그 말에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믿고 순종하는 구석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능력 정말 좋아합니다. 능력 쌓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제 능력의 한계선이 어딜까 그것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좋은 능력들이 우리를 진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을 한정시켜버리면 맞아요. 우리 스펙 늘리는 거, 우리 능력 좋게 하는 거 분명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이 스펙을 늘린다는 거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의 감각적인 세계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스펙을 쌓는 것들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했을 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호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절대적인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능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그냥 못하는 상태로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무능을 이끌어낸 그런 행동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는 것 자체가 이 무능을 이끌어낸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커넥션입니다. 그럼 커넥션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연결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커넥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커넥션은 뭡니까?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없이 이틀만 버텨보세요.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네트워크에 진입을 할 때 우리가 연결한다, 커넥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취약해지는 상황이 뭘까요? 우리의 셀룰러 데이터가 터지질 않고 와이파이가 되지를 않고 내 핸드폰이 완전 먹통이 됐을 때 우리는 삶의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2021년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병욱이가 오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병욱이가 없네요. 그 당시에 2021년 10월 25일에 그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전에 핸드폰이 먹통이 된 거예요. 제 핸드폰이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무선교육이 있으니까 와이파이에 연결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드디어 핸드폰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 이걸 핑계로 이제 내 핸드폰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뭘로 바꿀까 하면서 책상에 딱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도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집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거실로 나가서 TV를 켰습니다. 저희 집 TV는 인터넷 TV예요. TV를 켰는데 TV도 안 되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이제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제 버릇 중 하나가 이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뭐지, 전쟁 났나?까지 이제 제 생각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근데 장교로 전역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비역이 그 계급의 정년까지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 아직도 예비역입니다. 아직도 예비군이에요. 만 43세인가 44세인가까지 예비군을 채워야 돼요. 즉 지금 기간에 전쟁이 나면은 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서 지금 끌려가야 돼. 거기까지 지금 생각이 확장됐다니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제가 너무나 이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차로 달려갔습니다. 왜 차로 달려갔을까요?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전쟁 나도 일단 라디오는 뭐라도 송출을 할 거거든요. 일단 차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정규 방송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뭐가 고장난 건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떡하지 하고 핸드폰을 딱 들여다봤는데 핸드폰이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기사가 이거였어요. KT 전국 인터넷망 먹통. 네. 그냥 알고 보니 그냥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인터넷 통신망 제공 회사인 이 KT가 그냥 회선 장애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약 한두 시간 가량 그냥 먹통이 된 거예요, 전부 다. KT 사용자들이. 이게 약 한두 시간의 그런 장애였지만 저한테는 정말 수십 년의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1시간가량의 장애 때문에 제 세상은 이미 한 30% 정도가 무너져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좋아요. 핸드폰 커넥션은 그렇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커넥션은 어디에다가 가지고 가냐는 것입니다. 어떤 연결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해도 누구와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한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커넥션은 굉장히 유해한 커넥션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T가 디도스 공격이라는 공격을 받고 다운됐다고 했어요. 이 디도스 공격이 뭐냐면 단순해요. 그냥 트래픽, 그러니까 계속 커넥션을 계속 쓸데없는 커넥션을 계속 주면은 한계의 부하에 다다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커넥션도 우리의 커넥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익한 커넥션이 있고 해로운 커넥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결국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몸을 잘 이렇게 해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효소라는 건데요. 이 효소는 아연하고 결합해서 아연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서 우리 몸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연 부족하면 아연 드세요. 자, 효소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효소들이 비슷한 금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결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왜? 얘네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얘네가 아예 다른 금속은 붙잡질 않아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싫어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네. 여러분 식용금도 있습니다. 식용금도 있는데 여러분 금은 왜 유해하지 않을까요? 먹으면 왜 그 금속이잖아요. 근데 왜 먹으면 근데 멀쩡할까요? 금은요 아무것하고도 결합하질 않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유해한 거는 뭐냐면은 아예 결합하지 않는 게 유해한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결합하는 애들이 유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뮴이라는 금속을 아십니까? 카드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카드뮴이 왜 해로운 줄 아세요? 그것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다 띄우면 머리 아파서 뭐 다 도망갈까봐 화학식은 전부 다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12족 같은 줄에 있는 그 원소 중에 딱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연과 카드뮴. 얘네는 결합하는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금속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연을 사용하는 효소들이 카드뮴을 비슷한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가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카드뮴이 효소하고 붙어서 나쁜 짓을 할까요, 우리 몸에? 아니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 결합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연을 붙잡고 열심히 일해야 될 효소들한테 카드뮴이 붙어버리면 효소들이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커넥션을 가져야 할 곳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하나님 따로 그것 따로 아예 별개로 가져갈 수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유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 영적에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입생들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십니까? 챗GPT한테 물어보십니까? 어때요? 고민 있으면 뭐부터 하세요? 요즘 애들은 진짜 AI부터 꺼낸대요. AI부터 꺼내서 AI한테 물어본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즐거워지려면 기쁨으로 막 찬양해서 그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두둥 넷플릭스를 찾으십니까? 뭘 찾으세요? 찬양하세요? 넷플릭스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 완전히 까먹고 사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은 혹시 교회에서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치 여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유기가 있고 여기서 점점 멀어지면은 그 신호가 약해지다 못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공유기, 세상의 스펙, 세상의 능력 거기에 연결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으시는 일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기억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십계명의 첫 번째 구절 난 저거 정말 잘해. 내가 뭐 절에 다녀, 내가 뭐 딴 데 가, 교회 꼬박꼬박 다니는데 신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뿐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로 선언만 안 할 뿐이지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수가 있으십니까? 당장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거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만큼 줘도 포기할 수 없다. 돈을 떠올리면 어떡하지? 돈은 당연히 돈으로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이거 물론 어떻게든 내려놓아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때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내가 각오를 다져 봐야 되고 진짜 내가 이게 정말 내려놔도 되는 걸까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래야 겨우겨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레퍼런스를 떠올리면서 딱 떠올랐던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그런 실험인데요. 재밌는 실험은 다 스탠포드에서 해요. 연구위가 맞나 봐요.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자, 접시 위에 마시멜로 하나 딱 올려놓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줍니다. 15분 동안.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만큼 힘든 고문이 없습니다. 먹을 거 앞에 놓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 테니까 기다리래요. 와. 근데 여러분한테 이 실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시멜로 그까짓 거 15분 기다리면 뭐 2개, 3개, 4개, 5개, 6개 되는데 좀 기다리지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굳이 마시멜로를 지금 막 집어먹지 않아도 기다리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아이들은 똑같은 규칙을 설명해주고 어르고 달래봐도 아이들의 참을성에 따라서 홀랑 집어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 그래도 먹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그 기다려도 막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막 고민하고 막 고통받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애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다 홀딱 집어먹죠. 근데 어른인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와 저렇게까지 울기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반대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홀딱 집어먹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 보면서 아 진짜 진짜 또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되게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규칙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냥 내려놓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것만 하면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얼마나 귀엽겠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놔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을 것들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우리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돈, 재물, 명예. 근데 이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실 거 기다리라고요? 미친 소리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당장 제가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내일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저랑 기도만 쭉 합시다 하면은 몇 명이나 나오시겠어요? 뭐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예수님이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쭉 기도하자. 아,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다 하려나? 근데 성경을 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듣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친 소리 같고 정신 나간 소리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고민들이 정말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재물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귀 막고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에 황당해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겠어요? 저조차도 내려놓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많은 경우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결합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합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연과 카드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잘 붙어 있을 때 잘 되던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엔 장작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끊어진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국에는 결국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이 커넥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계세요? 여러분 가지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포도나무 가지였던 것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를 잘 맺으려면 온전하고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에서 분리돼서 아무데나 붙어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죽어버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커넥션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바른 곳에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되냐의 문제는 조금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열매는 어떻게 해야 열리는 거죠?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포도나무까지의 목표가 뭐예요? 열매를 일단 빨리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열매는 하나님 그 중심 포도나무가 주는 가지에게 주는 선물이지 우리의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혹시 농사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다 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필요합니다. 잘 갈라주고 잘 가꿔주는 그런 농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첫 절에 우리의 농부가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열방 최고의, 전 우주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 최고의 농부가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는데 가지가 이거 열매 어떻게 열지? 어떻게 열리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꿔주시고 양분을 보내주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커넥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이 거하는 것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잠깐 계셨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에 호이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호이케이라는 단어는 그냥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가 살 집을 짓고 들어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 집을 짓고 방을 가지셔서 여기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감정으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막 고조되고 막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뭐 주시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방을 터서 사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쭉 살아오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단단한 커넥션이 있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커넥션을 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던 것부터 우리 삶에서 하나 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공, 인정, 안정을 위한 행동, 재물,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이걸 좀 내려놔 줄 수 있니? 라고 하시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끊어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기서부터 기능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잘 살아내도 멸망의 길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연 대신 결합한 카드뮴은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결합한 세상은 우리의 영을 무너뜨립니다. 공통적으로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미국의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는 마치 탈무드와 같이 먼 옛날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내 안에 있는 선을 깨워주는 늑대, 한 마리는 내 안에 악을 깨워주는 늑대가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어느 날 한 늙은 추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더 셉니까? 우리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밥을 주는 늑대가 더 강하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성경 말씀에는 이 체로키 부족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멸망입니까?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커넥션을 가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커넥션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순절기도 사실 중반을 넘어서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해 돌아오는 사순절기지만 여러분이 올해를 그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잠깐 예수님의 보혈을 다른 때보다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짧은 절기로만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커넥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내가 잘 붙어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커넥션은요, 평안한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붙잡는지 떠올려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까? 떠올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 이렇게 한번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머리맡에 성경 말씀 두고요,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성경 펼쳐서 눈에 보이는 몇 구절 정도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으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이 있고 가능하시다면 기둥교회 유튜브 채널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눈에 띄게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았을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루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세범성경학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하시길 권면합니다. 개근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조금만 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한 주 동안 한번 작정하고, 그래, 한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주일에 나도 부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개근해 보자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단순한 우리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거하시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커넥션을 유지하는 모든 미라클 기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